내비게이션 321조 10과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가이드 2차와 3차 선교 여행의 분기점. 자, 여기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를 좀 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도 짐을 챙겨서 바울 일행과 함께 배 타고 에베소로 왔으니 말입니다. 본래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에 와서 적응할 만했을 텐데 또 에베소로 이동하는 이분들 참 대단하시죠? 한국도 해외여행을 다니게 된 것이 몇십 년 안 되는데 그 당시 이렇게 로마, 고린도, 에베소, 나중에 또 로마로 가요. 그리고 한 5년쯤 지나니까 다시 에베소에 나타나 계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보면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었어요. 꼭 선교사 체질입니다. 능력도 있으시니 뱃삭도 마련하셨겠죠?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생활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성경을 딱딱하게 보면 안 되니까요. 안 읽어지니까요. 우리와 똑같이 가정을 갖고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야 거기서부터 접촉점이 생기고 성경이 저 멀리 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동역하는 게 재미있었나 봅니다. 성령께서 재미나게 하셨던 거죠. 바울과 성격도 맞고 뜻도 맞고 동역하기에는 딱이야. 이런 동지의식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오래 같이 일하고 싶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거든요. 지금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원래 목적지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 에베소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럽 지역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2차 선교 다 마치고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 파송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에베소를 들르고 있는 이곳, 그 에베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일행은 그대로 에베소에 남아있고요. 바울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판입니다. 그동안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생계 기반도 닦고 사역을 위해 리서치도 해야겠죠. 이렇게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팀 쪽에서 일어난 일도 있고 바울 쪽에서 일어난 일도 있는데 두 군데를 따로 읽어서 나중에 통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찍고 또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해서 다시 에베소를 향해 오는 중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고요. 바로 이런 상황이 2차 선교여행 끝 사도행전 18장 22절과 3차 선교여행의 시작 사도행전 18장 23절이 되는 분기점이랍니다. 내비게이션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7절 AD 53년부터 58년경 에베소 교회 개척 후 예루살렘 도착까지의 여행. 교회는 에베소 교회 한 군데 개척했는데 웬 여행 코스가 이리 웃긴가. 편지도 3통이나 쓰시고 다 이유가 있답니다. 바짝 따라와 보세요. 참 여기 시가에서는 에베소 교회 개척과 고린도 전서까지만 다룬답니다. 위에 3차 여행 큰 범위는 시위과에서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순간이어서 전체 범위를 표시해 드렸답니다. 아가야 고린도 2차 전도 사역지 활동 끝에서 에베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머물러 있고 바울은 이동,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수리아 안디옥 2차 선교 여행 보고 여행 계획 작전 짠 다음. 아래부터 3차 선교 여행 시작.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그리고 갈라디아 더베로, 또 갈라디아 루스드라에서 갈라디아 이고니온, 그리고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브리기아에서 아시아 에베소 교회 개척, 고린도전서 기록, 여기까지 10과 범위. 아래부터 11가로 넘어가는 범위. 미둘레네에서 아소, 그리고 드로아, 배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 고린도후서 기록, 이어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마게도냐 베레아에서 아가야 고린도, 3개월 가동, 로마서 기록, 그리고 마게도냐 베레아에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로, 또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그리고 아소,
이어서 미들레네, 배 타고 기요 사머를 거쳐 밀레도, 배 타고 고스 로드를 거쳐 바다라, 배 타고 두로로, 그리고 가이샤라에서 예루살렘 체포.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8장 23절 19장 1b. 수리아 안디옥. 바울 수리아 안디옥에 드디어 도착. 거기서 전략을 세우고 다시 3차 여행 출발. 목표지 에베소를 향하다. 이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후 다시 3차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로 또 돌아간다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로 돌아왔으니 교회 앞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교인들과 교제를 나눴을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바울은 이때 아주 중요한 전략을 기획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정보가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르면 앞으로 진행되는 3차 선교여행과 그 이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 감옥에 가고 2년 이후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고생하다가 또 로마 감옥에 갇히는 나머지 사도행전 풀스토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선교여행 이후 안디옥에서 쉬는 순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파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본문에 잠재되어 있는 전략이 나머지 사도행전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선교여행 이후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 쉬면서 바울이 세운 전략이란 1. 3차 선교여행의 1차 목표는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 2. 그 이후 1차,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돌면서 헌금을 거둔다. 갈라디아 지역교회, 마게도냐 지역교회들, 그리고 아가야 지방까지 돌아가겠다고 생각함. 물론 3차 때 공략할 에베소 교회에게도 부탁하는 것은 당연하다. 3. 거둔 헌금을 각 지역의 대표들을 대동시켜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다. 그러고 나서 로마에 가야겠다. 이 생각을 이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한다. 여러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코스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 복잡합니다. 3차 때 개척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한 군데인데 왜 이렇게 뭐가 많을까요? 바로 이 전략 때문입니다. 이 전략이 3차 여행 실제 액면 그대로입니다. 전략대로 하느라 여행도 복잡해진 것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작전 짜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 목표지 에베소로 향해 가려면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것쯤은 잘 아시죠? 지도 하도 외쳐서. 바울은 지나오면서 계획한 이 작전대로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일마다 꼬박꼬박 헌금을 모아두라는 부탁을 하면서 갈라디아를 지나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작전을 짰으니 갈라디아 교회에게 모으는 방법을 지시한 거지. 작전을 안 짰으면 어떻게 에베소 오는 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거두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래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수리아에서 이 작전을 짠 후 벌떡 일어나서 3차 목표지 에베소로 가는데 바로 거기서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헌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수리아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오려면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서 오잖아요. 그렇게 오는 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했던 말인데요. 오는 길에 했던 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의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 떼어 저축해 두십시오. 그럼 꼬박꼬박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지금은 에베소에 있지만 이제 고린도로 갈 것입니다. 갈 때 마게도냐를 거쳐서 갈 거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에게 갈 때쯤 되면 헌금이 꽤 모이겠죠? 만약 이렇게 모아두지 않는다면 내가 갔을 때 그제서야 허둥지둥 헌금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밖에 못 거두니까 작전.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텐데 여러분이 대표로 사람들을 뽑아 주십시오. 그 헌금이 잘 전해졌는지 그들이 증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이루어지고, 내가 고린도에 도착하면 아마 겨울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겨울을 날 것도 같고요. 정말 나중에 3개월쯤 가동한다. 그 이후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헌금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1, 2, 3차 선교여행을 완성하게 되는 셈이죠. 제 사역에 대한 평가인 저의 평가인 셈이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선교여행이 일단락 지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속생각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짝 들러 헌금만 받아 금세 떠나지 않고 과동하여 오랫동안 여러분과 교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에베소에서 오순절 때까지는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 다시 정리해보면 2차 선교여행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쉬고 있을 때 3차 목표지 에베소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때, 3차 때는 에베소에 가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개척한 교회를 돌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것으로 총정리를 해야겠다고 작전을 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 이후 에베소를 향하여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거쳐야 하는 갈라디아 교회 처음으로 헌금 꼬박꼬박 걷어놔 주세요 라고 말해놓고 여행을 시작 중이라 이 말입니다. 자, 앞으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이 얘기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작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바울 사도와 여행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왜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건지, 왜 고린도로 가는 건지, 왜 여행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왈가왈부하는 건지, 고린도후서 편지에서 왜 그토록 헌금 얘기를 많이 하는 건지, 왜 헌금 사절단과 주로와에서 만나는 건지, 예루살렘에서 띠임자가 결박을 당한다고 예언을 해도 왜 한사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지, 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가는 건지, 왜 로마로 가게 되는 건지, 그 모든 나머지 풀스토리를 모를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보고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쉬는 동안 앞으로 모든 작전 계획 완료. 이거 꼭 붙들고 계속 따라오셔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8장 23절, 19장 1b.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1a. 그런데 한편 에베소에 남아있던 아굴라 부부에게 손님이 찾아온다. 그 이름 아볼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 그런데 한편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는 동안 한편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교육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입니다. 약 300여 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에 이주시켰는데 당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일 정도로 유대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곳에서 구약성경 최초 번역서인 70인역이 만들어졌습니다. 헬라어 역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대적 헬라 철학이 발달했고 그중 유명한 신학자 필론이라는 사람도 배출했습니다. 아볼로 당시까지 필론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볼로는 필론 학파의 일원이 아닐까 하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아볼로는 구약을 많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논리가 분명히 말을 잘했습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사람을 잘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구약을 세례요한까지 접목시킬 줄 아는 신선한 지식인입니다. 이런 아볼로가 에베소를 찾은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에 세례요한 운동이 퍼져 있어서 이곳에 온 듯합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세례요한 신학이 이렇게 전파되어 있다는 것은 세례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바울이 회당을 다니면서 강론을 했던 것처럼 아볼로도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바로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볼로를 따로 만나 한 수 윗급으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얼마 전 떠난 고린도 교회로 파송합니다. 아볼로는 훌륭한 선생이니 잘 영접하라는 추천장도 잊지 않고 챙겨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일행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가르치는 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들고 고린도로 떠납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는 것을 연결해 보세요. 지금 아볼로는 처음 가는 겁니다. 나중에 탈진해서 에베소로 돌아오지만. 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1a.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멘.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갈라디아 더베에서 갈라디아 루스드라, 그리고 갈라디아 이고니온에서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부리기아에서 아시아 에베소. 바울 3차 여행 목적지 에베소에 드디어 도착, 활발하게 활동. 이렇게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로 파송되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한편 바울은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헌금을 걷어놔 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토록 2차 때부터 오고 싶었던 에베소. 2차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렸던 에베소. 아시아주의 수도이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도시이겠습니까? 고린도가 세계 도시라면 이 에베소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마법의 도시입니다. 자기네만 우주의 비밀과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는 비밀스러운 지식의 대가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소위 영주주의 철학의 소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도시이다 보니 원로원, 시의회를 갖춘 정치도시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춘 로마 문화의 도시로 발전한 것은 당연합니다. 사우나, 이것도 작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리석 기둥으로 기초를 세웠습니다. 명품 쇼핑센터, 가게 앞거리도 바닥이 모자이크입니다. 관공서, 병원, 도서관, 지금도 엄청난 기둥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학원가. 오직하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즐겨 찾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곳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일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기둥 하나를 남자 4-5명 정도가 팔로 감싸야 하니. 이렇게 아세라신 아데미가 그리스 전통 종교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영지주의 비교가 스물스물 연기처럼 퍼져 있는 에베소에 다행히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뒤에 오는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에베소 선교의 접촉점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비방하는 자가 나타나자 전도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 두란노 서원을 거점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하면 이 사람들 얼굴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마법이 성행한 도시여서 그런지 바울의 이적도 엄청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바울이 일할 때 쓰는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나았으니까 이를 흉내내는 유대인 술객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 구브로의 바예수 같은 마술하던 사람들도 회심을 합니다.
마술책을 모아서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에베소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솔솔 들려오는 소문이라 고린도교회 소문이네. 고린도교회 2차 때 개척했던 교회, 아볼로가 간 교회 기억나시죠? 고린도교회에 대한 걱정스러운 소문이었습니다. 글로의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인데요. 고린도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성도가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워낙 남자판 도시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도 에게의 앞바다 맞은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러 갔었던 아볼로가 슬픈 얼굴로 덜컥 돌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소문을 듣고 염려했는데 아볼로마저 돌아와 버렸으니 그 신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불을 본 듯 뻔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얘기 들어서 멋진 학자, 촉망되는 일꾼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아볼로를 그만 탈진하고 디프레스되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없는 얘기죠. 에베소에 있을 때 쓴 편지 고린도전서에 있는 정보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되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놀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여행 계획. 이렇게 고민 중에도 에베소 목회 끝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가서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에 갖다 준 후 로마에 가야겠다는 국민은 계속하고 있음. 그래서 겸사겸사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고린도를 향해 떠나보내다.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은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 디모데를 보내자. 고린도 교회로. 라고 말입니다. 어차피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헌금을 걷어야 하고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서도 헌금을 걷어야 하니까 안 그래도 에베소 목회 끝나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로 갔다가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려는 여행 계획이니까 미리 디모데를 선발대로 보내서 헌금 준비 좀 해놓으라고 시키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분열된 사태도 좀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 생각을 동역자들과 나눕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이 전략에 동의합니다. 그러고는 선발대로 떠납니다. 방향은 일단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교회가 생각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헌금을 거둔 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로마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략 얘기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했으니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 돌아와 있는 아볼로에게도 조심스럽게 권유해 봅니다. 고린도에 다시 가서 목회를 재개해 보라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나 싫다고 합니다. 또 권유합니다. 그런데 또 못 가겠다 합니다. 지금은 전혀 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탈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331쪽 10과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와 서신서로 들어갑시다. 고린도전서 끼워 읽기. 아시아 에베소 교회 개척 중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이렇게 디모데 일행을 마게도냐 쪽으로 보내놨는데 반가운 손님이 에베소에 들이닥쳤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렇지 않아도 소문을 듣고 고민하다가 디모데를 떠나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개척 당사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 발생한 이런저런 문제를 다 적어온 것입니다. 혼인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여인들이 너울을 쓰는 문제, 성만찬 때문에 생긴 문제,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 등등 말입니다. 소문으로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지도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의 여자와 살고 있는 어떤 사람 얘기, 소송사건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진 건수, 문제.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해줘야만 했답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편지랍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작전 짤 때 고린도전서 얘기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8생.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또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와는 또 다른 분위기이죠. 내용이 조목조목 떨어집니다. 문제들을 적어서 온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바울 서식은 이렇게 쓰게 된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자, 이제 바울이 3차 여행 중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쓴 고린도전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지도에서 에베소 찍고 거기 털썩 앉아야 합니다. 인사말이 끝나자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부터 얘기합니다. 분쟁 문제입니다. 편지 서두를 분쟁으로 열었으니 그것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장 설교를 하다가 보니 4장까지 흘러갑니다. 바울편, 아볼로편. 이 분쟁의 이슈를 갖고 어떻게 4장까지 끌어가는지부터 읽을 줄 아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정복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좀 편안하고 쉽게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이 현장 상황을 깔고 있는 습관을 갖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재밌거든요. 일단은 전체 분위기가 이렇구나 생각해 놓으면 그 다음에 바울의 주옥 같은 해석들이 한 절씩 한 절씩 심오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처럼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속으로 슝! 내비게이션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바울편, 아볼로편, 분쟁 문제에 대해 바울이 속내를 드러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소스데네와 함께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그런데 바울편, 아볼로편, 또 게바편, 그리스도편까지 나뉘어졌다면서요. 누구한테 세례받았나, 누구한테 은혜 받고 예수 믿었나 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된 듯한데 나는 고작 그리스보, 가이오, 또 스데바나 가족 그런 정도로 세례를 주었는데 왜 파벌이 생겼는지 참 안타깝소이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 세례가 관건이 아니라 복음이 관건인데 돌이켜보니 이 복음을 고린도에서 전하기 시작할 때 사실 좀 힘든 상황이었소. 왜냐하면 내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거잖소.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여서 사람의 지혜로 진리를 찾느라 활발하게 학문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분산지인데 내가 거기서부터 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말이오.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십자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선 난 철학의 지혜로는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소. 사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었소. 아무래도 고민을 좀 했소. 나도 철학적으로, 언변으로, 논리로 해볼까나? 이렇게 말이오. 그렇지만 작정을 했다오. 난 결탄코 철학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하지 않겠다고 말이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해야겠다고 생각했소.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진정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분쟁이 있다니 말이 됩니까?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니 말이요. 내가 심었다면 아볼로는 다음 일꾼으로서 물을 준 것인데 서로 내 편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젖먹이들로 잘못 키운 것 같소. 성경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따가 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제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봐주기 바랍니다. 혹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주님 모실 때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미리 심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났다면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있나요?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다 내 것인 양 왕노릇하니 그렇게 싸우지요. 사실 우리는 말이요 만물의 찢기처럼 되어서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이 시간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우리 손으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욕 먹으면서 박해 받으면서 그래도 대꾸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신세요. 비방을 해도 오히려 좋은 말로 응답해야 하고 욕을 먹어도 도리어 축복해줘야 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본다면 불쌍한 구경거리처럼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당신들은 왕 같고 그래요. 당신들은 참 강한 것 같소이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다만 여러분이 자식 같으니까 훈계하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니 나를 닮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 아볼로권으로 시작된 분쟁 문제는 이쯤에서 마쳐야겠소이다. 하여튼 이 일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면 곧 내가 간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바울은 아마 못 올 거야. 그러니 디모데나 보내고 이러지. 라고 생각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나도 정말 갈 겁니다. 가서 자초지정 알아보겠소.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채찍을 들고 가는 것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가도록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이제부터 이런 분위기를 안고 고린도전서 나머지 부분도 상대방 얼굴을 환하게 보듯 읽어봅시다. 아래 정보를 읽은 다음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1에서 4장의 바울의 말씀처럼 경어체 분위기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내비게이션 고린도전서 5장에서 6장. 음행과 소송에 대한 소문을 들춰내다.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성도를 교회가 허용할 경우 교회 성결에 금이 갑니다. 이런 극악한 음행 문제는 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하고 제거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뒤지지 않아서 그렇지 별일이 다 많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오늘의 교회는 성윤리를 벗어난 성도들을 치리해야 마땅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왠지 성경과는 먼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듯. 6장 초두에는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생긴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교회 안의 원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목회자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형편이니 참 우울합니다. 이 주제 역시 왠지 성경과는 먼 것이 오늘의 현실인 듯. 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서 6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서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비게이션 고린도전서 7장 결혼 문제에 관하여. 여기서부터는 적어보낸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음란한 우상도시 고린도를 배경으로 읽어보십시오.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금욕주의 아니면 쾌락주의 세계관을 가진 고린도 아닙니까? 만약 금욕주의라면 그들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주장했을 것이며 쾌락주의였다면 가까이 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인을 금하거나 방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고린도의 가정문화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누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도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틀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이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내비게이션 336조 10과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내비게이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1장 1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당시 신전 우상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이 최소한 12개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 여기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먹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간명합니다. 첫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종교적 의미는 더 이상 없다. 경제적 가치만 있다. 그런 바른 지식을 가진 자의 판단이 맞다. 먹어도 괜찮다.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둘째, 그러나 그런 고기를 신전에서 먹어야 할 상황이 되는 먹지 마라. 그 장소가 종교적 장소이니 종교적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셋째,
그런데 문제는 신전도 아니고 시장에서 사다가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데 우상의 재물을 교인이 먹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약한 양심 때문에 먹지 마라. 나는 지식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연약하니 말이다. 구체적인 고기 먹는 일상의 문제에서 위대한 원리를 추출합니다. 타인을 위한 절제. 과연 어느 정도 성숙해야 이 주제가 관심 있을꼬.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1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시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별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려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비게이션 고린도 11장 올바른 공예배에 대하여 공예배 시 머리 길이에 관한 문제와 성찬.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예배 형식은 개척자 바울이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예루살렘 교회의 관습에 바울의 교훈이 가미된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 길이에 관한 바울의 언급은 당시 고린도의 문화를 감안하고 이해해야 할 사안입니다. 당시 머리 길이는 매우 예민한 표지였습니다. 여자의 짧은 머리는 동성애자나 매춘부를 나타내는 사인이었고 그들은 보통 여인들이 머리를 쓰는 차도르를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즉, 이 본문을 오늘날 문화 속에서 읽으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 형식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화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마지막 목요일 밤 제자들과 잡수신 성찬의 영적 의미가 이방 땅 고린도에서 예배 속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어쨌든 반갑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성찬의 폐해를 읽으면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내비게이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각양 은사와 사랑의 은사. 정말 멋있는 본문입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양 은사에 대한 바울의 견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고 읽으면 이 본문의 빙산뿌리가 보여서 잘 읽혀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은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 스타일을 알아야. 강남 스타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스타일대로, 존재 양태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의 독처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능력과 덕성을 단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영광에 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끝까지 혼자면 안 됩니다. 후손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즉 인류 공동체라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속성을 영광에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도가가 아니라 사회아로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반사해내기를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류 공동체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타락한 인류 공동체 안에도 단도가가 아닌 사회아로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일반 은총이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인류 역사 속에는 없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께서 기독론을 이해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꿈꾸신 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락방 강론에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내용을 공부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을 어렵지만 많이 사색했습니다. 사상이 아니라 사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포도나무 강론도 공부했습니다. 아내, 연합, 하나됨을 익혔습니다. 우리가 읽을 고전 12장에서 13장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통으로 다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은 연합이 가치인 줄 알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각각 개인에게 뭔가 잘하는 것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라고, 그것으로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탤런트는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달란트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원리는 이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남을 위해 살면 억울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당신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곧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식은 후손은, 이웃은 곧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을 위해 살 때 의미가 생깁니다. 남을 위해 헌신할 때 기쁨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남을 위할 때 행복이 열립니다. 참 신기한 원리입니다. 영적 화학 반응입니다. 없던 게 막 나옵니다. 제3의 창출, 없던 게 막 나오다니.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각양의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몸을 이루라고. 공동체 원리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좋으신 겁니다. 그냥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너는 나다.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사할지.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만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비게이션 339쪽 10과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내비게이션 고린도전서 14장 올바른 공예배에 대하여 예언과 방언의 은사. 그러므로 각양 은사들, 특히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중요성을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이 공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보고 때문에 우려하며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가면 됩니다. 이 본문 중 여성 안수, 여성 강도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해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교회도 많은 교단이 여성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건 역시 고린도 도시 당시의 문화 상황을 반영하는 특이한 규칙이므로 오늘의 문화 속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주 관심사는 당시 예배의 질서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내비게이션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설교들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런 본문들 때문에 바울의 입장을 들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긴 요즘 우리네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주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까지도 덕을 봅니다. 사복음서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서신서에서 해석했다는 점, 바로 이런 점이 인간 바울을 쓰시는 성령님의 위대함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시던 말. 바울을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의 육신의 몸과 나중에 입을 부활체에 대해서 자세히 계시해 주심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만으로는 다 알지 못한 자세한 부활 정보들을 배우니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임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합니다. 은밀히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고 목격자가 많으며 일부는 자신이 이 서신을 쓸 때에도 살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으며 신자들 역시 실제로 부활하게 될 것임이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부활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하신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중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비게이션 고린도전서 16장. 헌금을 저축해 놓으라는 부탁과 바울의 여행 계획을 공지하다. 바로 이 본문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 안디옥에서부터 생각해온 전략임을 보여준다고 앞서 언급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를 향해 오는 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말해놨습니다. 헌금을 저축해 놓으라고. 이처럼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텐데, 그때는 이미 헌금이 많이 걷어져 있어야 한다는 각본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가려는 여행 계획을 피력하는 본문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고린도로 보내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언급합니다. 디모데가 가면 잘 영접해 주라고.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돌아와 에베소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떠날 때 같이 가라고 권했지만 가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써온 문제에 대답하는 것임을 앞에서 언급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서신서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는 대체적으로 끝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권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가이드,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소문이. 고린도전서를 다 읽으셨네요. 그래도 바울은 아직도 에베소에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 지도 머리에 그리고 거기 계셔야 해요.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더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면서 헌금을 차곡차곡 모으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복, 중간에라도 또 이해하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 끝까지 흐르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은 속상했지만 이 기회에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답도 써 보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소문이 솔솔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어이없는 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패턴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대인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라는 것입니다. 소위 사도권 문제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엉터리다. 인격에도 문제가 있다. 바울 개인을 인신공격하는 사람들 세력이 또 교회를 꽉 잡게 된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은 잘 대응도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뿐만 아니라 소속 문제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문제를 써온 사람들이야 소위 바울파였겠지만 바울을 파괴시키려는 반바울파가 맹독성 공격을 한 것이겠죠.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와 교란시켰던 그런 열성 유대주의자들이 또 일을 냈습니다. 바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유대인의 고통, 이 동족의 위험,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이 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으셨으니 이 고통이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고통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써보냈던 여행 계획이고 뭐고 개의치 않고 일단 고린도로 갑니다. 선교 여행도 아닙니다. 화가 나서 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겁니다. 직접 바울이 가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절단날 것 같아서 가는 겁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여행 계획에도 없었던 고린도행을 하게 된답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면 에게해를 가로질러 고린도가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배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는 없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 후서에 써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아직 마게도냐로 떠나지 않고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고린도 후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편지는 언제 어디서 쓴 건데 그런 정보가 있는 걸까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작정이었는데 바로 거기서 나중에 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서가 얘기해주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는 읽었고 다음에 읽은 편지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직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들을 모르면 고린도 후서 읽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모르면 이해하기 쉽지 않도록 되어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라서 그래요. 힘들어도 아하자. 고린도 후서가 알려주는 사도행전에서는 안 보이는 에베소 목회 때 있었던 일. 1. 에베소에 있을 때 여행 계획에도 없었는데 직접 고린도로 직행. 두 번째로 방문합니다.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가서 쓰게 될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세 번째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아직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를 한 번 더 갔다 온 것이 분명합니다. 2. 어떤 주동자가 교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가짜 사도로 몰아가 나머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도 안 좋게 만듭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고린도를 떠날 때 곧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주동자가 바울을 반대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도 이유이고 소송사건 때문에 간 것도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이것을 처리하다 온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방문하고 떠나올 때 분명히 다시 또 오겠다고 마음먹었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3. 그래서 세 번째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신 편지를 씁니다. 소위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지 않는 대신 어떻게 했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하,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구나. 이렇게 지레짐작하면 큰일 납니다. 소위 눈물로 쓴 편지라는 알려지지 않은 편지입니다. 4.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이 효자 노릇을 한 눈물로 쓴 편지를 배달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공을 세우게 된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막 떠날 때 디도에게 바울은 장담합니다. 디도야, 나는 고린도 교회를 믿는다. 그들은 잘해낼 거야.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에베소 목회를, 세례 요한 신학, 두란노서원 사역, 스게와의 아들들 이야기, 마술책을 불태운 이야기 정도만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이와 같이 일이 많았네요.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편지도 썼고 눈물로 쓴 편지도 썼던 것입니다. 또 다른 편지를 쓴 흔적도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죠. 서신서에서 나와 사도행전으로 들어갑시다. 가이드, 우와, 이제야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야 겨우 사도행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네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디까지 읽고 돌아다녔는지 기억나시나요? 황금검는 여행 일정 때문에 미리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놓고 바울은 아시아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었다는 데까지 읽었거든요. 여기까지 읽어놓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게 돼서 우리도 그것을 읽었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고린도를 다녀와서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놨다는 정보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 찾아내느라 사도행전으로 못 돌아왔고요.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럼 사도행전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에고,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는 얘기네요. 보나마나 또 폭동이겠죠 뭐. 우린 이제 안 봐도 다 알아요. 하도 많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예상보다 빨리 3차 에베소 목회를 적게 만든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 아데미 여신 모형 신전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바울이 우상을 척결하니까 영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에베소 극장에 군중이 모이게 되었고 에베소 도시가 시끄러졌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이 영향력 있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운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직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 A. 에베소 교회 출발해서 미둘레네로 그리고 아소에서 드로아로 배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에베소 교회 선교를 마치고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다 계획대로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 맨 처음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할 때 짰던 전략대로 1. 에베소를 전도했으니 2.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사도행전 끝까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그대로 계속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빌립보, 테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을 거쳐가면서 교제를 나누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 A.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아멘.